우리 올리브오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회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올리브유업은 지금 현재 봉사단체가 한 250군데가 된대요. 우리 한 목사님에 의하면 250군데에서 저희 올리브유업이 냉키를 든다면 냉키 한 10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60분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번에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10대 분 되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다 목회에서 세미나하고 목회도 잘하시고 부흥에도 월등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한 사람도 아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이 이번에 우리 회원들 가운데 강사로 서셨기 때문에 큰 은혜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봉사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단체의 주특기, 아직 특징이 있다면 모든 단체보다 순수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단체 목사님 굉장히 순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직을 볼지라도 우리 보통 이제 봉사단체 보면 왜 이렇게 임원들이 많은지 또 직책들이 많은지 뭐 상임회장, 실무회장, 공동회장 무슨 총재니 많은데 우리는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임원진하고 모든 분들은 회원단이에요. 회원단, 형제단. 그래서 우리 지책이 없어요. 이번에 신문에 나와서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단체고요. 우리 세 가지로 또 순수해요. 기도원이나 교회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면 절대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어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 명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살리려고 영혼 살리려는 힘을 쓰지 명예에 절대 연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 가운데서는 절대 스캔들들이 없습니다. 뭐 이성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7, 8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건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보다 이제 순수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한 영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우리 회원들입니다. 요번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사실 이런 거 한 번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뭐 전혀 잡음 없이 우리 강사님들이 다 찬조금 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것도 많이 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모든 면에 무료로 합니다. 또 선물까지 드립니다. 그냥 박수 이럴 때는 한번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자발적으로 찬조금 내고 또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도 증거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성교회 우리 성목사님은 이 영성원도 빌려주시고 최고의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오늘 간식도 드릴 것이고 우리 성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또 복음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쓰려고 하는 것이 저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요.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마음 여세요.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저도 지금도 전철 탈 때는 꼭 성경을 가지고 가면서 전철 안에서 성경이 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에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새겨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진다. 7번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싶어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일어난다 그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넘어짐에 대해서 다시 실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별로 신경을 안 쓰셔. 그런데 하나님의 신경은 뭐냐면 7번 완전히 계속 넘어져도 괜찮다 그거예요. 그런데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셔. 일어선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하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려고요. 추스려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목회 한번 성공해보자 그거지. 아멘 해죠. 그래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다 일어났으면 좀 좋겠어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세요.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해도 계속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잘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강가에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이제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벌써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하여튼 시간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이 빨리 회복되도록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이 돼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쳤어요. 이제 완전히 거룩기 상태가 됐어요. 완전히 넘어졌어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민족 언제 해방시킬 것입니까? 그게 이사야서 40장 27절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짧게 설교할 테니까 빨리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서, 길이 뭡니까?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벌써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지가 10년 있으면 30년, 40년이 됐는데 이제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세요. 더 읽어보세요. 송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가 벌써 30년, 40년 됐는데 응답이요. 송사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전혀 응답의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망 속에 있어요. 그냥 절망이, 절대 절망 속, 좌절 가운데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주님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말이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때 완전 이제 미끄러지고 정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또 읽어봐요. 시작.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올라가리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20년 3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다라고.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니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인. 의인이 뭐예요? 성경에서 의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할렐루야. 이런 등등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 된 것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변치 않는 거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계속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의지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 민족 도저히 환경적으로 볼 때, 조건적으로 볼 때 우리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기도 그만할 것입니다. 목회 그만할 것입니다. 목회 포기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계속 앙망하라.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이 목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또 실패하고 이제 목회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뭔가 있나?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나? 비전이 있나? 응답받을 수 있나? 뭔가 큰 자원을 한번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려고 하는 사람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있어야 해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오늘 이 핵심적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바꿔주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바꿔줌으로 인하여서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일을 쏘고 마침내 어떻게요?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거를 마련해 주셔요. 일어설 수 있는 근거,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근거,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 우리 하나님은 환경부터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요, 이제 기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비전도 없는데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곱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나를 똑바로 알아라. 나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나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느니라. 그게 28절이에요. 28절 보세요. 28절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가만히 있어봐요. 아주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가르쳐주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는데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진짜 나에 대해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나만 제대로 알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일.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부분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이론으로 알았어요. 학문으로 알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몰랐어요. 왜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왜 일어나시지 못하는지 알아요? 왜 모든 걸 회복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모든 것에 승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세요. 팩트로, 사실로 아세요.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지적인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이 네 가지를 점검하면서 의미를 새기면서 야코가 죽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소개하십니다. 네 가지로. 28절에 보니까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뭐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모든 것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학문적으로 알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왜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식민지 속에, 노예 속에, 억압 속에 얼마나 힘들고 버겁게 살고 있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빨리 이 바벨론 이 장애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빨리 극복하게 하여 해방시켜주십시오. 해방시켜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놈들아 듣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 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면 영원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왜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변화가 없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아에 옛날에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낳게 하지 않느냐,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지 않느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리지 않았느냐, 다윗을 통해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거야.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시간 차이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입만 벌리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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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죽었다면 걱정해야지, 포기해야지. 살아있다는데, 살아계신다는데 약간 시간 차이로 지금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다시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뭐요? 한번 읽어보세요. 43장 1절 빨리.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네, 야곱을 창조했대요. 계속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치유신 이가 계속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세요.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를 영적으로 낳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해요. 나를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나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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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에 저번 주부터 농사를 좀 지었어요. 우리 땅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 뭘 심었는 거 아니? 고구마를 많이 심었어. 고구마. 올 가을에 고구마 많이 날 테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고구마 드릴 테니까. 고추를 심었어요. 땅콩을 심었어요. 한 150평 정도 심었어요. 어떻게 똘똘하게 보입니까? 근데 이상하죠. 내가 그 나무를, 아니 그 곡식을 심으니까, 고구마를 심으니까 관심을 가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죽을까봐 매일 어저께 저녁에도 가고 그저께 저녁에도 가고 계속 저녁마다 물 주는 거야. 요즘에 떼약볕이 내리치니까 시들잖아요. 사랑하니까 관심 갖고 계속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의 야곱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시작. 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탄생시켰다고요. 출생시켰다고요.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3절 마지막 부분에 시작. 어필너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얻고 있는 거야. 또 4절이 중요해. 4절 시작. 아멘. 백발이 휘어질 때까지 품을 것, 안고 품는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100%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100% 돌보고 있다. 지금 어려워, 힘들어, 걱정하지 마. 눈을 들어서 봐라.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안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빨리 끝낼게요. 이사야 49장 19절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 자기 태어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적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출생하셨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우리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15절, 아까 49절 15절이요.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젖먹인 아이들을 어찌 잊겠으며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 육신의 부모는 자녀의 젖먹일 것을 잊어버려. 그러나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보고 있는 일은, 항상 너에게 관심 갖고 있는 일은, 사랑하고 있는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종인 거 알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조성했다. 알아야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저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뭐요? 나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요?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다. 하필이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나 피곤하지 않다. 나 곤비치 않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 보세요. 왜 여러분이 피곤한 겁니까? 왜 이렇게 곤비하는 겁니까? 왜 힘이 빠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흥미가 없었을 때, 흥미 없는 걸 할 때, 관심이 없는 걸 할 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 항상 시간이 너무 아까워.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흥미 없는 거. 저희 집사람하고 백화점에 가고 시장 갈 때 우리 집사람은 왜 이렇게 그 물건에 관심이 많은지, 특히 옷에가 한 번 하면 고르기 시작하는데 10분, 20분은 그냥 시간이 흘러. 그냥 빨리 해. 그냥 적당한 거 빨리 골라가자. 시간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러나 제가 죄송하지만 성경 보고 도표 그릴 때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밤 꼬박꼬박 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왜? 성경 그 재미가, 그 도표 그리는 재미가, 그 성경 깨달은 재미가 뽀떡 쏠쏠한 게 아니야. 그냥 훌떡떡 지나네.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 요즘에 성막론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성막론을 가르치는, 야, 이런 말씀 연구하는데 깊이 들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자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연인들 보세요. 그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또 그 이튿날에 또 만나서 또 밤새하고 좋아하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고 있고 자빠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곤비치 않다, 피곤하지 않다, 이놈들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그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환장에 뭐라고 해요? 미치겠다 그거야.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 환장해. 스바냐 3장 17절문가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장해요.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왜 우리를 정말 환장하고 좋아할 겁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봤어. 근데 이 제자들이, 이놈 새끼들이 이 나를 배반할 걸 다 알았어요. 도망갈 걸 다 알았어요. 가룟 요단은 자기를 팔 걸 다 알았어요. 눈보듯 뻔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당신이 떠날 기한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걸 알고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았어요. 배반할 걸 알았어요. 부인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13장 1절 중반부는 이하의 범위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좋아서 죽겠는 거야. 제자들은 자기를 팔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말이야. 뒤통수 때리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좋아서 헬렐레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저 평강이 있을 자 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준비해라. 이거 먹어라. 춥지 일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그 끈끈한 사랑,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은 사랑, 성공지시키는 사랑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알았나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죄만 짓고 못된 짓 했는데 계속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알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네가 지금까지는 네 스스로 띠뛰고 살았지만,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까지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끈끈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죽음도 아깝지 않았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를 계속 추적하면서 성공시키는 사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목회가 좀 어려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아니라도 구원시키면 되겠다 그거예요. 그도 골고다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겠다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그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쓰시니까 나도 부응하겠다 그거야. 그냥 이게 목회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게 뭐예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금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강가에 가면서 이 민족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민족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힘들어요. 빨리 회복시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런데 놀랍지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했어요.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앉아 있는 것도 아시고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시고 산속에 올라간 것도 아시고 모든 일것도 일소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줄 알아요?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는데요, 읽어줄지도 다 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좋은 생각이 한이 없네요. 우리를 향해서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내가 헤아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네요. 좋은 계획이 있네요. 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찾고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5절 빨리 찾으세요. 시편 40장 5절. 시편 40장이 뭐예요? 수렁에 들어가고 또 수렁에 들어가고 헤어나올 길이 없어. 계속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다 빠지는 거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5절.
주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 위하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거요. 지금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거요. 근데 당장 지금 내가 수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도소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 이놈아.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 너를 언제 끄집어낼까? 언제 기적을 줄까? 언제 축복을 줄까? 언제 너를 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놀랍게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잠언서 24장 16절 계속 네 바이블 지킵니다만 의인은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그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 생각지 못했도록 놀랍게 쓰임받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주의 종이, 목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40장 29절 읽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보세요. 이사야 49장 29절. 진짜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20절, 40장 29절, 40장 29절, 40장 29절. 시작. 다시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맥락을 가지고 읽으면 여기 앞에서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목회할게요. 다시 전도할게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영이 통하는데 저희 영하고 이게 잘 통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29절 읽고 뭐 정리합시다. 29절 시작. 네, 왜 하필이면 이 말이 나왔을까? 이 문맥이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쓰러지는 거죠? 왜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왜 자빠지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머리가 나빠. 모든 걸 할 수는 있는데 몸은 건강한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이 계획성이 없어. 행정의 능력.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약해. 이 교수들 너무 연구하다니까 머리는 착착착 돌아가. 근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몸이 너무 강한데 머리가 따라주지 않을 때, 머리는 따라주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런데 오늘 성경 29절을 보니까 두 가지가 더 없어. 다시 읽어봐. 29절 시작.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무능한 자에게. 피곤하다는 게 뭐예요?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약한 거야. 그냥 몸이 약해서 또 쓰러져. 그럼 피곤하다는 게 뭐예요? 무능한 자는 게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야.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양반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 여호와만 앙망하며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음을 알면, 나를 끝까지 사랑함을 알면, 나를 정말 사랑함을 알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목회자 세미나가 그냥 1년에 있었던 세미나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초도 이야기한 우리 올부영 목사님 너무 순수해요. 정말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성경을 깊이 파고 정말 제대로 연구했던 사람이고, 또 목회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 노하고 있는 분들을, 그냥 평범한 지적인 어떤 그런 세미나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세미나, 살아나는 세미나, 일어나는 세미나, 여러분이 회복되는 세미나가 될 줄 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이 더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는 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